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우선 직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나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나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겠죠. 그 다음 구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나의 그 이름으로 그 아버지께 누구든지 너희가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누구든지 너희가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바꿉니다. 24절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나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나의 그 이름으로 그 아버지께 누구든지 너희가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24절 직역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의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취할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취할 것이다. 너희의 그 기쁨을 위하여 너희의 그 기쁨을 위하여 충만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일단 직역을 해놓고 기도론의 이 서론으로 들어가서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로 나누어집니다. 삶의 예배는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말이나 행동, 마음 씀씀이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을 따라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첫째, 말씀 봉독과 말씀 선포입니다. 둘째, 신앙 고백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사랑과 감사의 찬양입니다. 넷째, 복음 전파를 위한 연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약식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말씀 봉독과 선포, 그리고 기도, 찬양, 연보, 이 네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에서는 빠질 수 없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도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입니다. 숨쉬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이요, 숨쉬기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호흡을 안 하고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만큼 하면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마다 그 믿음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성도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만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라 기도의 높이나 깊이나 길이나 넓이나 무게나 부피나 그런 단위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얼마만큼 자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갖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길거나 자주 한다고 해서 질적인 면에서 그 깊이나 넓이나 길이가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의 대상, 기도의 목적, 기도의 형식, 기도의 내용 등이 너무나도 자세히 다 들어있어서 우리가 기도의 모범으로 늘 살피고 묵상해야 할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토대로 하여 성경 전반에 걸쳐 소개된 기도들을 참고하여 기도론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호흡은 모든 사람들의 평균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보통 1분에 15 내지 15회, 18회, 1분에 15회 내지 18회 호흡을 합니다. 한 번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은 약 500ml입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의 경우 최대 폐활량은 약 4,800ml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평균치에 부족하거나 넘치면 병이 생기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의 횟수, 호흡의 깊이, 호흡의 리듬에 이상이 생기면 병적 호흡이고 사망에 이르기 직전에 도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호흡인 기도는 영적인 호흡에는 수치로 상태로 구분하는 방법이 아직은 적시된 바 없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육체적인 호흡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호흡도 육체적인 호흡에
관련하여 많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적 병적 호흡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어떤 정도인지 성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학사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육체적 호흡의 병적 호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횟수와 깊이의 이상에는 호흡 빈삭, 호흡 완서, 타호흡, 과호흡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호흡 빈삭은 깊이는 달라지지 않으나 횟수가 1분에 24회 이상 되며 어떤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호흡 빈삭. 두 번째로 호흡 완서는 빈삭과는 반대로 호흡 횟수가 12회 이하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염이나 수면제를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타호흡에서는 호흡의 깊이나 횟수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테리나 폐섬유증 때 과항기증 후군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과화흡은 타호흡의 반대로서 호흡 횟수도 깊이도 감소합니다. 사망 직전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무엇이요? 과호흡과 가호흡이, 타호흡의 반대인 과호흡이 호흡의 횟수도 깊이도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호흡의 리듬의 이상에는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 있고 비오 호흡이 있고 쿠스마울 호흡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라 우리에게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만은 첫 번째 체인, 스토크스 호흡에서는 과호흡과 타호흡이 교대로 되풀이해서 일어나고 두 번째로 비호 호흡은 불규칙한 호흡 정지가 반복됩니다. 전자와 함께 뇌장애가 생길 때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쿠스마울 호흡은 깊고 느릿느릿한 호흡이며 당뇨병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기타의 병적인 호흡에는 기호흡, 기자호흡, 비익호흡이 있습니다. 기익호흡은 흡기할 때 거꾸로 수축되고 호흡기 때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흉부와 외상이나 수술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자호흡은 옆으로 누우면 숨이 차기 때문에 앉은 자세에서 계속 숨을 쉬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익호흡은 호흡할 때마다 콧구멍이 벌렁거리며 커지는 노력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원고가 완성되면 여러분에게 다 배분이 되어서 차분히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어쩌면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상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 육체적인 호흡, 이것이 과연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무관할까?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신비한 연합으로 유기적인 상태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육체적인 호흡과 영적인 호흡은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학자들과 생물학자들에게 영적인 호흡과 육체적인 호흡
또는 신학자들에게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앞으로 연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이제 우리가 영적 호흡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호흡은 육체적 호흡처럼 그런 평균치를 정할 수도 없고 환산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한 관계입니다. 기도는 신자의 신앙생활의 상태나 척도를 가름할 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꼭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만큼 쉼 없이,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삶이 깊이 있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교통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믿음의 정도를 점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도를 의식화하여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일정한 방식과 태도와 형식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쳐서 샤머니즘식 또는 토테미즘식 그런 미신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도론이고,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를 규명하고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자세 등을 마태복음 6장과 7장 그리고 성경 전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문제를 살펴가면서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바른 기도관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장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내용들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첫째, 기도의 정의, 둘째, 기도의 필요성, 셋째, 기도의 근거, 넷째, 기도의 요소, 다섯째, 기도, 즉 소원자, 여섯째, 기도의 내용, 일곱째, 기도의 목적, 여덟째, 기도의 3단계, 즉 기도의 목표, 아홉째,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방법, 열번째,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자세, 11번째,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시간들, 12번째,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장소들, 13번째,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종류들, 14번째, 기도의 응답, 끝으로 15번째, 주기도문을 해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기도론을 정립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정의도 다 끝나지 못하고 시간이 갈까 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 지금부터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다루고 있는 소요리 문답 제98문에서 기도란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놓고 그 대답으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욕심을 구하지 않고. 세 번째, 지은 죄를 잡아가는 것. 네 번째, 은혜를 감사하는 것. 다섯 번째, 믿고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도의 정의를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믿고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성도의 영적 호흡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와 창조 속에 예비해 두신, 준비해 두신 보화를 캐내도록 우리에게 주신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치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퍼올릴 수 있는 두레박이나 창고 안에 있는 보물을 꺼내기 위해 창고문을 열 수 있는 열쇠나 땅속에 있는 보물을 캐낼 수 있는 호미와 갱이 같은 농기구와 같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이며 하늘 보좌와 창조 속에 있는 보물들을 캐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것은 창고나 땅속에 보물이 있는 줄 알면서도 꺼내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일과 방불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물이 하늘 창고와 창조 속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보물을 꺼낼 수 있는 도구가 나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의 범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은 전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며, 전도는 성령의 역사, 곧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생아는 부모에게 무엇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기도도 모르는 것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것이고, 그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므로 성령으로 기도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기도를 준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기도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구해진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요리 문답이 안내하는 안내에 따라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칭의를 하나하나 말씀을 찾아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 다 해놓고 끝자리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표 딱지 붙이듯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며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 이후의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까지라도 구약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은 신약에 이루어질 성도들의 기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약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서 응답받게 했던 분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 성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백성뿐만 아니라 구약 백성의 기도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의 역사 때문에 그 구함과 응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기도에 관한 문제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의 기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여호와를 자주 불렀습니다. 여호와를 불렀던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불렀던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응답하는 표현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피난처, 구원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도 사용하여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백성들도 기도를 드릴 때 장차 오실 예수님에게 드렸던 것이고,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기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약 백성이고 신약 백성이고, 다만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처럼 예수란 말을 못 쓰고 메시아라는 말을 대신 썼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는 기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제물을 바치면서, 제물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믿게 했던 것입니다. 죄인들은 기도할 수 없으며, 그래서 당산나무 밑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드린 기도나 절간에서 울려 퍼지는 연불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하는 그 본질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그리고 나의 그 이름 안에 있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그것을 시행할 것이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다. 누구든지, 우리말 성경에는 무엇이든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누구든지 나의 그 이름 안에서 나를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나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면 목적격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말 성경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번역은 너무나도 잘못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못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다시 제가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그 이름 안에서 나를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잘못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페리, 판토스, 프라그마토스, 후, 에안, 아이테손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페리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영어에서 전치사는 주로 명사나 대명사의 목적격을 취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전치사 뒤에 명사나 대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같은 다른 품사에서도 목적격 대뿐만 아니라 소유격이나 다른 격도 취하고 그 의미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잘못 사용하여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뒤에 목적격이 오면 무엇의 주위에, 둘레 그런 뜻으로 사용되지만은 여기서는 형용사이지만은 소유격이 따라오므로 무엇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 판토스도 모든, 전부, 만유, 누구든지 그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형용사 파스의 소유격 중성 단수입니다. 프라그마는 행위, 어떤 물질, 사건, 존재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 말은 앞의 페리 판토스와 합쳐서 모든 행위에 관여하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후는 무엇이든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누구든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에아는 무엇이라면 가정법을 이끄는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테손 타이는 구하다, 청구하다, 빌다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전부 해석하면 만약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행위에 따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9장,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배열은 어떤 형제가 범죄했을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혼자 가서 권면해도 안 들으면 다른 형제를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고 하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상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 풀 것이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신 후에 19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처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잘못된 기도 방법으로 해석하고 번역하고 있는지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문맥을 따라 이해하지를 않고 단어나 문자를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짐작에 의해서 자기 짐작에 맞게 맞추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되는 번역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 판정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이야기,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예수가 아니고는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정리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 원고를 완성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기도론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사오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기도를 잘 정립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